말씀을 가지고 외치라. 주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기회로 삼아서 넘어뜨리려 하고요, 때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승리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요 좌절하고 넘어져서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요 다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 없이 그저 우연히 생긴 거라고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음을 알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대한 성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강한 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 여리고 성과 같이 우리 역시 싸워야 되는 그런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여리고 성과 같이 우리 인생을 질식시킬 것 같은 그런 거대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요, 인생 살만한 만만치 않다, 인생 사는 건 만만치 않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이 문제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그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를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영적 전쟁을 통하여 우리 삶의 어떤 부분, 믿음의 중요한 시각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자료를 좀 살펴보면요, 성경 고고학에 따르면 이건 여리고성은요 정말 근동지방에 흔히 볼 수 없는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강력하고요 강한 성이라고 합니다. 지형 자체가 사해 지역이기 때문에 사막과 같은 지역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성벽이 얼마나 큰지 고고학의 발굴로 이제 보니까 그 성벽이 얼마나 큰지 거의 높이가 낮은 쪽이 한 7m, 23피트가 되고요. 뒤에 쪽에 있는 성은요 35피트, 거의 10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 사이에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큰 넓이의 땅이 있는 그런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두께만 해도 거의 28에서 32피트, 그러니까 8, 9m나 되는 그런 큰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인간의 기술로 쌓은 최고의 성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무슨 다이나마이트나 폭발물로 있으니까 그런 성이 있어도 폭발시킬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싸워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넘어가서 뭐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함부로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이 전쟁은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 배워야 될 중요한 것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보다 항상 옳다는 거예요. 항상 옳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보다 항상 옳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보다 항상 옳습니다. 이사야 말씀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여리고 성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견고한 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침략할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성입니다. 근데 그런 성을 두고 아직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되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풀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뭐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여리고성 전투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을 돌기만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매일 한 번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엔 7바퀴 돌고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치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성을 돌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기 쉬웠을까요? 아니, 성을 도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정말 쉬워요. 근데 쉬운 일이지만 말이 안 되니까 따르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쉬운 일인데 쉽지 않은 거예요. 합리적인 사람은 되물을 겁니다. 이 성을 도는 거랑 성이 함락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 방법은요, 군사 전략장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방비로 그렇게 돌다가 만약에 적국들이 갑자기 성문 열고 튀어나와서 기습하면 어떡합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을 지키는, 수성이라고 하죠. 성 전투에서 성을 지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 식량과 물이 충분하다면 1년이고 2년이고 그 안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럼 밖에서 싸우는 사람이 지치다 못해서 나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수성전, 성을 지키는 거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기본입니다. 근데 그 앞에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에서 지켜보던 그 군사들이 보면서 쟤들 뭐하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모한 명령의 순종은요, 그렇게 하는 일은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냐 이해되지 않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보다 항상 옳기 때문이에요. 방금 읽었던 이사야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는, 높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었을 때 순종한다. 그러면 그거 순종 아닙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시비를 여는 열쇠는 뭐냐? 내가 이해하고 이해 설득되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신앙생활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설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기적을 보는 게 방법이 그런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승리했냐? 아니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여호수아가 승리한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의 대부분은 뭐냐?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영적 전쟁의 문제의 대부분은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도 왜 움직였을까? 왜일까요? 이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요단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요단을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조차도 결국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까지 바라보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수차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니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된다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항상 옳습니다. 두 번째,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길은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우리가 찍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좋은 길은 침묵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길은 침묵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기독교의 고전 중에 잘 알려진 토마스 아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입을 닫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입을 닫을 때에 우리에게 들리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이 말 정말 공감이 돼요. 우리가 우리 입을 닫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떠들면요,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쏟아내는 수많은 말들을 그치고 오로지 골방으로 들어가 침묵하면 분명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소통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침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본,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바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어떻게 돌라, 그렇게 가르쳐주시거든요.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동안은 침묵하면서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 이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왜 이 침묵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여리고성에 돌 때에 그 변화 없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씩 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성은 왜 변화가 없을까? 우리는 왜 돌고 있을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백성들 안에 말이 확산되고 퍼지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비논리적이라고 논리적인 반박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게 뭐 문제가 되냐고 계속 불평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기 생각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편하거나 이해가 안 될 때 물론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고요. 그것을 꾸지람이나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걸 주장할 땐 주장해야 돼요. 말할 땐 말해야 돼요. 그런데 침묵이 더 위대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생각,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 돌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의 힘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말하지 않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가 깨졌을 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침묵함으로, 그들이 말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 또한 그렇게 말했죠. 홍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서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침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침묵은요, 문제를 숨기기 위한, 문제를 덮기 위한 침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성찰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하여 아무 말 없이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침묵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엔 물론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말을 했다면 그 부정적인 게 확산됐을 텐데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하루가 아닌 7일 동안 계속 침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생각했던 게 뭘까요? 광야와 홍해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걸어왔던 그의 삶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로 섬겼을 때 어떤 교회에, 자그마한 교회였지만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좀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처음 당해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고 저희 좀 당황하고 있었던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권사님께서 저와 같이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 말이 떠나잖아요. 그때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말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제가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안에 왜 어려움이 생긴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고 말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말해서 그래요. 가정에 싸우는 문제 보세요. 잘 보시면 왠지 아세요? 설교에서 기도하지 않고 말해서 그래요. 말하지 않고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돼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돼요. 우리 인생에 왜 문제냐?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말해서 그래요. 그 모든 것을 싸짓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침묵해야 돼요. 그러면 해결돼요. 대부분의 문제 해결돼요. 왜 우리가 영적 전쟁 안에서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는가? 우리 입으로 우리 생각, 우리의 주장, 우리의 말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불평들과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더 확산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묵케 하시는 거예요. 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막 떠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침묵하세요.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주님께 붙잡으세요. 주님께 기도하러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게,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희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들 이 발 사진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발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가락입니다. 이 발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엄지발가락에다가 힘을 주고 막 한 발가락으로 서가지고 회전도 하고 뭐 다리도 올리고 뭐 그러는 거니까 이 발가락이 뭉개지는 거예요. 발레리나는요,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반복하고 훈련을 반복할 때에 아름다운 발레리나가 완성되는 거죠. 발레리나만 그렇습니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손가락은 누구의 손가락인지 아세요? 손가락 끝이 다 뭉개졌죠.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의 손입니다. 뭐 천재라고, 음악 천재라고 불렸던 그 박지혜 씨의 손입니다. 그런데 이 손바닥은 누구 손바닥인지 아세요?
야구선수 박병호 씨의 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찾다 보니까 이런 걸 쫙 보여주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성공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노력할 때 저는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돌 때도 매일매일 쉬지 않고 돌았어요. 생각해 보시면 만약 하루에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성이 조금씩 무너졌다, 도는 것에 대한 결과가 조금씩 보였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는 거 쉬웠을 겁니다. 아, 오늘은 1피트 무너졌네? 다음날 갔더니 오늘 2바퀴 돌았더니 2피트가 무너졌구나. 야, 그럼 내일 3피트 무너지겠다. 뭐 이런 것이 가지고 좀 징조가 보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나게 돌았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까지 뭐예요? 꿈쩍도 안 했어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꿈쩍이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라든지 무의미한 어떤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무너질 때까지 돈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은요, 하루아침에 대박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가 뭐냐?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쌓여진 믿음의 결과예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가 쌓이면 그것이 바로 승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믿음을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쌓아나가야 돼요. 그 믿음이 누적되면요,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에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곳을 돌라고 하셨어요. 돌고 또 돌고 또 돌아야 됐습니다. 나팔을 불고 또 불고 또 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매일매일 이래 동안 그렇게 계속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끈기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요,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요, 7째 날에 지른 소리의 결과가 아니에요. 침묵 가운데 기적의 순간으로 쌓아온 그들의 믿음의 결과예요. 6일간의 시간의 결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기에 어떤 변화나 움직임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 행하실 것들을 행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고요? 전혀 변할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때에,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죠. 여러분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쌓이는 그 시점, 99도까지는 물이 끓지 않다가 딱 1도가 넘어갈 때에 물이 확 끓게 되는 그 임계점,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상처의 문제,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꼭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큰 대적이 있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와 어떤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싸워 나가셔야 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다고 그 믿음으로 신뢰하고
때로는 우리의 입을 닫고 침묵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한 걸음씩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싸움은 우리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한 걸음씩 걸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내 눈에 보기에, 우리의 관점으론, 인간적인 계산으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